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서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라. 너희가 한편으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주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말씀과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굳게 잡고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이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자 하여 다시 또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이 한 시간 읽었습니다. 깨달아진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좀 약간 긴 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반부를 좀 했고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므로 그냥 넘기기 뭐해서 오늘 후반부를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18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것들을 사명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를 건물 성전에다가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전 손으로 짓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다가 성막 안으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라고 11절 1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염소와 송아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죄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 참새 새끼라도 잡아서 드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명하지도 않으셨고 한 일도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는 더더욱 없고, 우리는 이제 양심에 죄가 있으면 그동안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사해달라고 빌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영원히 죄사함을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빌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늘 항상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거룩한 지성소는 건물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 하늘나라에 들어갈 담대한 믿음을 얻었다. 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빌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하늘나라에 내 죄는 다 사함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 하면서 직접 어깨 쫙 펴고 얼굴 반짝 들고 하나님 저예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20절입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이 길은 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모든 각종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고, 단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의 선과 악을 보면서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면은 악하고 죄를 안 지면 선하다.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죄를 안 짓는 날이 제일 언제냐? 주일날이었어요. 왜?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했죠. 또 아침에 일찍 가서 봉사했죠. 또 뭐 예배 참석하고 헌금했죠. 또 그리고 또 차량 봉사했죠. 그리고 저녁 예배 또 갔죠. 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철야 예배 또 밤마다 예배당 가서 자가면서 기도했죠. 일요일날 하루는 세상에다 눈 돌리지를 않으니까 그날은 죄를 안 진 것 같아. 그날이 제일 편한 날이었어.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서 욕심도 나오고 시기 질투도 나오고 미움 분노도 나오고 뭐 그렇게 저 사람은 세상에 불평이 많아서 그런 게 나왔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근심 걱정 뭐 서울 바닥에서 살으려면은 눈이 바짝바짝 해야 살아요. 충청도 사람처럼 멍텅해서는 눈 떨었고 고벼간다고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눈알이 바짝바짝 할 정도로 살다 보니까 서로 먹고 물고 하는 그런 세월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그런 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죄가 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빈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해졌을라나? 한쪽에서 이만큼 빌었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용서 주실 것이 내가 빌고 내가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빌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위로를 받듯이 내가 빌었으니까 위로를 받더라고. 근데 뭐 위로받은 거래 돌아서면 또 죄 짓는데. 그래서 편안이 늘 없었죠. 그래서 그 길,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생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창세기 3장 잘 알지만 가보셔요. 잘 알지만이 아니라 볼 때마다 말씀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3장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어밀어 생명나무의 겉도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시어 그를 취하여 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그 죄인이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또 영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쳐다도 못 보게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24절에 아담과 이브를 내어 쫓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염검, 불꽃 타는 검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아주 그 두루 도는, 뭐 칼이 도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두루 돌면서 도는 아주 화염검을 두셨다. 이렇게 이제 이 화염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화염검이 율법이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자,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또 어디로 가요? 불꽃 속에 가서 죽어야 고통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길로 못 가게 한 거예요. 영생의 길로 못 들어가도록 막은 거야. 그래서 폐쇄된 거예요. 생명길이. 그 생명길이 폐쇄된 것을 예수님이 개방하신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갑시다. 그 20절 가면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오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30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렇으니까 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와요? 못 와요? 육신에 죽는 거 그거 따지지 말고 내 영혼이 죽느냐. 영혼은 죽지 않는데 영혼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그것이에요.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지옥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휘장 곧 휘장이 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영원히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고 그랬죠. 성소 휘장이 찢겨지니까 하나님 지성소에 가는 길이 직방으로 열린 거요? 맥힌 거요? 맥혔던 것이 열려진 거예요. 그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죄를 싹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영생의 길이 쫙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피가 흘림으로 죄가 사해져서 영생의 길을 가게 됐다고 성소 휘장이 찢겨졌고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고 찢겨진 대로 피가 흘렸고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을 필요가 없이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없이 하늘나라를 가셔야 되겠어요. 미안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줘서 미안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4장 6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은 앞뒤가 딱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아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분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길은. 근데 그 길이 누구냐고요? 14장 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 됐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21절에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말씀이 뿌려졌어요. 들려왔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내 양심은 그간의 죄가 꽉 양심을 붙잡고 있어서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아니고 악한 양심이 됐던 거예요. 양심에 늘 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죄 있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양심이요. 죄는 악한 것이요.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었거든. 근데 그것이 싹 풀렸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으로 피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마음 문 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 거예요. 죄사함이 죄가 없어졌을 게 이제 선한 양심이 된 거예요.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정결한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말씀의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아시지만 다시 한 번씩 보는 것도 고기는 씹을수록 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하면서 점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26절 27절 시작. 이것은 주님 5장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네. 이렇게 말씀에 의한 물, 피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말씀. 그래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늘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도 없고 주름도 잡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깨끗한 흠이 없는 깨끗한 교회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나를 보고서 더럽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는 깨끗해. 내가 잘해서 내가 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나를 씻겨줬어.
해서 씻겨져서 목욕하고 나오면 깨끗하듯이,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깨끗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 옛사람은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부활해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부활했다. 물에 들어가는 건 죽는 것이고 나오는 건 부활하는 것이고, 다시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살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한 2000살 됐으니까. 2025살, 22년, 25년, 2025년.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돌아가셨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살아계시다 그래도 믿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살아있어 하고 오실 날이 와요. 곧 와요. (23절입니다) 본문.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피에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 되어서 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 저 구원 받았습니다. 저 의인 됐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10년, 20년 후에 가서 못 믿어 하고 떠나면 소용없어. 그건 다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를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선한 행위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물론 자선을 베푸는 것도 선한 행위요.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행을 베풀면 금상첨화요. 아, 저 사람 구원 받더니 진짜 다르네. 아, 하는 거 봐. 저 생활을 봐. 얼마나 거룩해. 그러면 25절에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을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걸 자꾸 모여.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또 죄로 모이면 왜 해? 세어 모이면 못하라 해.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바쁜데.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일을 습관같이, 그러니까 모임에 빠지는 습관 갖지 말라 그러니, 습관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일 필요 없어.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그날이,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썼으니까 서기 70년 멸망이, 야, 서기 70년째 멸망 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빨리 구원받고 빨리 예수님한테 속해. 그런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서기 70년을 가리킨 것이고, 그때까지 안 믿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 죽었어. 성전 다 불타왔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많은 이들이 2030년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도 또 이렇게 보면 또 뭐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회에서 제수이트에서 세계 인구를 5억으로 2030년까지 줄인다. 그러면 70억에서 5억만 내주면 65억이 죽어요. 30년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도 올 수 있고 핵전쟁도 올 수 있고 전염병도 올 수 있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 구원만 받으면 돼. 아이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5억 가운데 살아남으면은 더 좋은 것이고. 왜? 남은 인구들, 자 5억으로다가 세계 인구가 줄는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사람 보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면 야 다 죽었잖아. 빨리 예수님 믿어. 전도하기가 쉬워져. 주는 거 봤잖아. 그래서 26절에 이게 그날이 오물 25절에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 모이는 일에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일을 저버리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럼 26절에 이런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가 뭐예요? 아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에 관한 지식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받은 후에 자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해줬습니까? 병 고쳐줬습니까?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죄사함이죠? 예수님이 저한테 뭐 우리가 중독 걸렸는데 일어나라 걸어가라 한 거 아니잖아요. 죄사함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조라는 지식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죄사함의 지식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이렇게 죄를 사면했으니까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어.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고의로 개혁 성경은 짐짓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짐짓. 그때 우리나라 속담에 좀 사투리예요. 짐짓. 그것이 알면서도 하는 것을 짐짓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요즘 말로는 고의. 네? 고의. 영어 성경엔 willful.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용서해달라고 빌어. 또 희생양을 드려. 그걸 고의죄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사했다는 그런 지식을 받았는데도 맞긴 맞아. 그러면서도 그래도 죄는 빌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게 고의죄, 짐짓죄예요.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자, 세상 율법 시대에는 희생 동물로다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율법이 이제 끝나고서 율법에
끝나고 예수님이 직접 희생양이 되어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때 이제는 희생양도 안 드리고 예수님의 속죄도 안 믿고 구원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로 죄를 용서받을래요? 여러분, 용서받을 다른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자, 영생의 길을 누가 열어놨어요? 아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휘장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놨다 그랬잖아요. 휘장을 찢어서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길을 이제 일반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하늘나라에 당당히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쫙 열어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줬어. 그러면 지금 메시아라고 하고 세상에서 교주 노릇한 사람들 보세요. 다 인간으로 왔다가 인간으로 죽었잖아요.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죽은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반 우상도 안 믿고 죽은 자들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무엇을 믿어야 영생에 들어가? 다른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고요. 죄사함 받는 다른 길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을 26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판받고 다 죽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우리 민수기 15장 보세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 죄사함 잊어버릴까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에 관한 죄사함에 관한 말씀으로 모양만 사건만 다르지 본 취지는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자,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본토에서 태어났든지 낯선 자이든지 주제넘게 일을 행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주를 비방한 것이니 그 혼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주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니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죄악이 그의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거 구약이니까 율법 아니야 그러지만 율법 안에 복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본토에서 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낯선 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주제넘게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주제넘게 제 생각을 믿고 제 마음을 믿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을 주제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제넘게 하는 사람은 주를 비방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 혼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백성 중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 이것이 복음의 말씀 아니면 뭐예요? 율법 안에는 이방인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본토에서 태어났든지 낯선 자이든지 이방이든 낯선 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든지 그 혼은 그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왜냐? 이 31절에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주의 명령을 어겨왔기 때문이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겼다. 이것을 이제 구약이다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구원받으면 율법도,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율법도 선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저주라는 말도 있는데 로마서 7장에 율법도 선하고 그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지금 이 민수기 이 말씀도 선한 말씀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어긴 자는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죄악이 그의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명령, 새 계명, 새 계명 안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을 믿지 않는 자는 죄악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그냥 있어. 그의 죄악이 그의 위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한명숙이 같은 사람 이렇게 와서 듣고 산업까지 했는데 딴 데로 가버려요. 안타깝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 자기가 가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최소한 다 한 거예요. 천국 문에 들어왔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천국에 갖다 놔도 천국이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이 더 편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양심이 고통받아서 못 견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저쪽으로 보내주셔. 하나님 나라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갖다 놔도 못 살아. 여러분들 들고양이 잡아다가 집안에다 놔봐요. 그거 살아요? 밖으로 계속 나가요? 집고양이는 자기 주인이 아니고 옆집 사람이라도 집고양이는 안 도망가. 그 집안에서. 근데 들고양이는 잡아다 놓고 밥을 줘도 안 먹고 도망가 밖으로.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놔도 지옥으로 도망간다니까요. 왜? 괴로우니까. 양심이 계속 찔러대니까 차라리 나 고통받을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피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희생제물이 없다. 그래서 27절에 오직 대적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요,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구원했다, 내 죄를 다 사했다, 이것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고서는 말고선 다른 속죄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야. 그 적그리스도가 대적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적이 안티크리스토스, 안티라는 조건을 둘 다 맞춘 것이, 맞춰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 안티의 단어에 해당되는 존재가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은 대적자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해서 자기가 죄를 사야죠. 교황에 가서 고해성 사람은 교황이 죄 사야죠. 신부에게 이런
지역의 그 모임에 가서 고해성사실에 가서 신부에게 고해하면 신부가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로마 교황이 대리자도 되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니까 자기 말로 사주잖아요. 그 피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대적하면서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려면 대리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왜 그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느냐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막 많이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야. 히틀러는 대리자라고 안 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죽이긴 했어도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소리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도 되고 대적자도 되는 것은 교황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존재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28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율법을 범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게 하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아니 모세의 법을 어겼어도 용서 못 받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그 관한 말씀을 발로 밟어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마지막 마찰할 때 새 유언의 피, 새 유언이나 언약이나 같은 거 거룩하지 예수님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다 사해? 2000년 전에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까지는 2000년 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지파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 그랬다가 2000년 후에 율법을 끝내고 새 생명의 길이 시작된 게 2000년 됐어. 그러면 좀 설레는 기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받았던 그 율법 안에 있었던 것을 율법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2000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소식이 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듣고 또 들어도 싫지 않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칭찬해 주는 거 만날 때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참에는 형제는 어쩌면 그렇게 참 믿음이 좋아, 어쩜 그렇게 이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참 세상을 그렇게 깨끗하게 잘 살아 하면서 볼 때마다 칭찬해 주면 기분 좋아 나빠. 나 그 사람 볼 때마다 나를 칭찬해주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만나기 싫어. 그래요? 아니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갖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이 날 좋아해 싫어요?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야, 너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냐? 너는 인반들만 예수님을 파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들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좀 들을 게 없다는 사람은 언젠간 가요. 시간은만 조금 지연될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야지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알아듣는 감이 감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못 깨달았던 것이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하면 또 다른 그 같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은혜가 또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가 자꾸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29절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희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30절에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원수는 내가 갚어 네가 갚으려고 하지마. 너는 원수를 사랑해. 신명기 32장 35절 36절 시작. 복수와 보응이 내게 281페이지입니다. 35절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느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주님의 종들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곧 그들의 힘이 세견해지고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라. 35절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나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될 것입니다. 속히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했다. 내가 한다.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혀주고 그래. 참 힘들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 힘들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지 하나님은 사랑하셔. 김정은이 우리가 미워하지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도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가. 비록 공업으로 고사포로 쏴서 죽였지만 저 형도 죽였지만 살인죄도 용서 받는다니까요. 못 받아요? 그렇다고 또 살인하면 안 돼요. 사랑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살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남을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밑에 신명기 33장, 32장, 43절 좀 보세요. 43절 시작. 오 너희 민족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는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며 주님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주님의 땅과 주님의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임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이거요. 대적들은 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왼수로 여겨요?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왼수로 여기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갚아주셔. 그리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히브리서 10장 31절 10장 30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게 곧 손안에 떨어지는 것이 뭐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0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 말고는 다른 속죄는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은 불같은 진노만 있을 뿐이야.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용서 못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은 자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게 속했으니 내가 갚을 것이야. 너희는 서로 사랑해. 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은혜 안에 살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은혜 안에 안 살고 은혜 밖에 삶을 추구하면은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지 예수님 손 밖에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손 안에 떨어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무섭고 두려움이 없어졌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32절에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구원받은 후에 빛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해보라. 너희가 한편으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요? 우리가 영혼은 기쁘고 즐겁지만은 세상 사는 데는 고난이 짙다더라. 33절에 너희가 한편으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단이라고 유대인으로부터 저것들은 나사렛 이단 예수파야 하고 잡아 죽이는 것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되기도 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파다. 예수파를 버럭하면 구원파다. 구원파는 이단이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파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다 구원파예요. 그때 지금 한국의 속칭 구원파는
말한 구원인데 예수님 안에 하늘 왕국 건설에 일념하지 않고 세상 건설에 매진하죠. 그래서 세모, 스퀘알란 이런 건강식품이나 이런 저런 세상 사업으로 키워주는 패블릭, 세상에 예수님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거리가 되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에 구경거리가 됐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하신 것 같이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었어. 그래서 뭐요? 노마 빌립보 원형 경기장에서 그 지하 동굴에다가 사자를 굶겨가지고 굶주린 사자를 가둬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의 관중들이 다 모인 데서 사자 굴에 빗장을 열어놓으니까 사람이면 짐승도요, 짐승의 눈에 사람으로 보이면은 안 잡아먹는데요. 짐승으로 보여야 잡아먹지. 그러니까 사람에게다가 양의 가죽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보니까 양이거든.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호랑이, 우리 어렸을 땐 호랑이 발작이란 눈 오면 호랑이 발작도 있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진지한지 모르겠으나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 눈에 사람으로 보이면은 못 잡아먹고 그러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으로 보이면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의 가죽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런 이제 올림픽 경기장 같은 거예요. 요즘 월드컵 경기장 같은 그런 한 가운데다가 놓고 사자가 뜯어먹는 모습을, 야, 이단은 이렇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 믿지 마라. 그때는 로마 네로 황제 때죠. 네로가 지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 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던 것이죠. (34절) 이는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자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어서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권장도 맞고 사자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한 무리를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재산도 뺏기고 박해를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도우려니까 자기 재산이 뺏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금쪽 같은 그 재물을 사도들에게 계속 지원해줘갖고 복음 전하고, 그런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교회가 잘 굴러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것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하늘에 더 좋고 이 세상의 돈과 부귀와 영화보다도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영구한 실체, 영원, 길영자에 오래를 굳자, 길고 오래된 영구한 실체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실체예요.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이나 교회에 아까운 것이 없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가 그 영구한 그 실체에 있는 것을, 그 알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마라. 그런 확신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살 것을 알면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전력을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늘나라에 가서 큰 보상. 여러분들 내가 늘 말하죠. 하늘에 가면은 또 할 걸, 아이고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전도도 좀 열심히 할 걸, 봉사도 열심히 할 걸. 왜? 가보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론 구원받은 것도 다윗이 내가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쫓아오니 뭐 이런 말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면 못한 것이 한이 될 거예요. 저도 한이 될 거예요. 왜? 목사로서 겨우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적었는데 그때 죽을지 살지 말고 할 거, 또 이 얘기까지 생각날 거예요. 네가 말로만 그렇게 했지 몸으로 안 그랬지 않냐? (36절)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법이고 법이 뜻이에요. 뜻과 법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다 같은 겁니다. 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조금만 더 있으면 오셔 그분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개역성경은 30절 뒤로 물러가면, 만일 누구든지 침륜에 빠지면, 침륜 장길 침자에다가 이렇게 바퀴 윤자예요. 이렇게 침체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바퀴가 뒤로 돌아 앞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신앙이 진취적이고 나아져야지 하던 것도 안 해. 뭐 이제 다 할 거 알았어. 그거 하던 것도 안 해. 그런 것이 뒤로 물러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네, 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빠지는 자들.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니라.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내 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루 이틀 믿다가 그냥 나중에 뭐 하면 그만두고 그러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치매 걸려서 이것저것 기억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퇴보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하반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그 피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에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의 율법도 범하면은 용서가 없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담으로 인해서 생명길이 막혀졌던 것이, 폐쇄됐던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 기억하시고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성령의 강가로 인도해 주셔서 금절임이나 목마름이 없는 만족한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